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멈추어 섭니다.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지도가 되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총명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그것을 우리가 왜 안 들리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듣지 않는 것이죠. 자, 잠언 8장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매우 독특한 문학적 장치가 여기 사용되는데요. 바로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마치 살아있는 인물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를 생각할 때 깊은 산속 은둔자의 골방이나 아주 특별한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깊숙한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절에서 3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가 언덕 꼭대기, 사거리, 성문 어귀, 문 입구에서 서서 소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 치열한 삶의 선택이 일어나는 일상의 현장이죠. 지혜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에 매몰되어서 지혜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지혜는 자신을 얻는 것이 은이나 정금, 그 어떤 진주보다 귀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정직과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는 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와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근거가 바로 이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 18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이 있고
의로운 열매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저는 선택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는 적용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요.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그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딱 10초만 멈추어도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를 묻기 전에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경청과 겸손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지혜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말했죠. 이것은 지혜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은둔자의 골방이나 깊은 산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 등의 공동체가 혹시 너무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 좋겠습니다. 경청과 겸손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혜가 성문 어귀에서 외치듯이 우리 주변의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하기보다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의로운 권위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의로운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거죠. 15절, 16절에서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 정직한 상거래가 있도록 공정한 법 집행이 있도록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직장 내에서 부조리한 관행에 침묵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 속에서 지혜를 구현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17절에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혜는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지혜의 실체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사거리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이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화려함 뒤에 숨은 허무함에 지칠 때, 지금도 성문 어귀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지혜에 응답합시다.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외침에 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